5월 19일 수요일 큐티 가이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세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본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관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상황이 벌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11절과 12절에 적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라고 나옵니다. 자, 히브리 사람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모세가 보았고요. 그 과정에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에서의 치다라는 단어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사람이 정말 크게 다칠 정도로 심하게 때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애굽 사람이 쳤고 모세가 똑같이 쳤다라고 등장을 하는데 모세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정도로 강하게 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모세가 힘이 정말 강했음을 알 수 있죠. 2번 문제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 도망간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니까 중간절에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땅에 머물렀다라고 얘기하죠. 통상적으로 미디안이라는 곳은 이 이스라엘의 남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밑쪽에 있는 지금의 아라비아 반도를 뜻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고 기억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는데요. 정확한 답은 24절과 25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기억하셨고 이스라엘을 돌보셨다. 오늘 본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구와 묵상으로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라는 말을 통해 도망을 가게 된 배경 속에 짐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 나로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이 미디안이라는 동네까지 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아마도 최대한 애굽의 통치 영역이었던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서 끝없이 걷고 끝없이 또 걸었을 겁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친 곳이 바로 미디안이었습니다. 살인자 신세, 거기다가 도망자 신세였던 모세가 끝없이 걸어가다가 미디안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됐죠. 하지만 이 살인자와 도망자에서 이 미디안 땅에서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가정을 만들게 되고 미디안 부족의 일원이 되죠. 그래서 아내 십보라도 맞이하게 되고 장인 이드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식들도 낳게 되는데요. 이처럼 정말로 어찌 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모세의 신분이 한순간에 장소로 인해서 뒤바뀜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걸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이라는 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우연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임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삶의 적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잘못을 덮는 것으로 무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범죄의 실상을 드러내시기 전에 내가 바로 잡아야 할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범죄의 실상을 드러내실 때도 있으실 거고 드러내지 않으실 때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이런 범죄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목들을
낱낱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다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든 작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애초에 하나님께서 범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일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죄의 목록들이 생각이 난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애통하면서 낱낱이 하나님께 회개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큐티 가이드를 마무리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분명 애굽에서의 모세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그리고 자신의 지혜로 어떤 갈등과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세의 의분, 의로운 분노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 모세의 의분을 그 누구도 지적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히브리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 모세만은 히브리 사람을 도와줬기 때문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모세의 의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방법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애굽에서의 모세는 하나님한테 의지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방법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에서의 모세의 방법은 약한 자를 도와주고 싸매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시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음을 그의 도움이 그렇게 바뀌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또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들은 참 많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는 게 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 의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해야 됨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모세를 만드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것임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원대한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그렇게 선택하셨고 만들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맑은샘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때 2500년, 3500년 전에 함께 가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똑같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우리의 사소한 문제들과 우리의 사소한 갈등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주어진 하나하나의 일들을 주님 앞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